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문학가 한스 카로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숙한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인생은요,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좋은 스승 만나야 되고요, 스승은 좋은 학생 만나야 됩니다. 성도는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되고, 목회자는 또 좋은 성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차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만남이 없더라도 우리는 오직 한 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 없고 불행하던 인생 가운데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자기 혼자만의 삶의 개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가 바뀌어지는요, 기독교 역사의 모멘텀이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근데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는요, 자기끼리만 성령 충만합니다. 자기끼리만 은혜를 나누었어요. 자기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끼리만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인생을 바꾸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기독교 전 역사가 바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돌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혈기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murderous spirit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숨을려 헐떡헐떡거리면서 씩씩거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울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생각할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짜거든요. 유대교는 진짜인데 이 가짜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을 보면서도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사울이요, 그냥 냉혈 인간이라서 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눈하가 꿈쩍한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믿는 그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요,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지금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요, 분노에 차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잡아오려 하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토록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사울에게는 물론 아주 여러 가지 조건들, 뛰어난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가 당시에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디든지 가서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고요,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문화와 언어의 구애 없이 어디서든지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요,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알 학파에서 최고 우등생,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런 외적인 조건만 따져보면 아마 그 당시에 사울 말고도요, 그런 조건, 엘리트들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미국에도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중 언어를 하고 있고 아주 명문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마트한 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 근데 보니까요, 사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는데 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전부터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요 싫어했어요. 박해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은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홀홀 타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여전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모든 열심들이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열심은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생각했고요, 그렇게 여전히 그는 그 열심 가지고요 기독교인들 잡으러 갔던 겁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메섹으로 갔는데, 여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까지, 이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였는데 적어도 230km입니다. 그러니까 마일로 하면은 약 15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지금 어느 분이 그 시간을 표시를 해줬는데 비행기로 5시간 넘는 거리예요. 차로 10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건강한 사람이 걸어간다 하더라도요 4일, 5일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무역 도시여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살고 있었고요, 특히나 박해로 인해서 핍박받았던 유대인들이 도망가서요 그곳에 한 4만 5만 정도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로 인해서요 그 먼 다메섹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주변에 선교에 굉장히 열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비량입니다. 자기 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보통은요 자기가 비행기 티켓값 내는 겁니다.
자기가 그 선교지에 가져갈 선물 사는 거예요. 자기 휴가 포기하고요, 자기 시간 포기하고서 선교에 갑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사울에게 바로 그 같은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지만서도요, 하나님은 바로 그 열심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열심의 방향을요 180도 틀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그 방향을 향해서 또다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땅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총독들 앞에서 그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심지어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앞에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완전히 방향이 바뀐 열심을 그 안에서 보셨기에요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노인, 소년,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뜨뜻미지근한 사람,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그 왕궁에서 자랐지만서도요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민족에게가요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이제 못 살게 구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그를 쳐 죽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 민족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훈련시켰고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여러분 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양에 대해서 그 사랑한 마음이 특심했어요.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요 양을 낚아채가면 쫓아가가지고요 그 입을 벌려가지고요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가지고 살릴 정도로 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셨기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열심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떤 분은 나는 작은 교회지만서도 이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내가 이곳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또 선교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그곳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곳에 모인 그 목적, 이유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서도요 우리 모두 안에 그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들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열심, 그것 여전히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 처음에 열심 잃어버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지 나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다시금 붙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식어진 열심들 다시금 붙드시고 회복해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는 그 열심,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를 놓쳤습니까? 그 열심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사모하던 그 열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이웃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 열심, 선교에 대한 그 열심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은혜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군대 생활했던 남자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격에서 여러분 가장 사격할 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0점을 조준하는 겁니다. 총을 쏘기 전에 총알이 날아가는 그 방향을 조정하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0점 조준입니다. 사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셔서는요, 그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0점 조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사울 일행이요, 거의 다메섹에 도착할 때 하늘에서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 그 장면은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셨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실 때 하늘의 빛으로 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울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임재의 증상임을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춰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그래서 꼬꾸라졌는데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나의 자녀들을 박해하느냐, 왜 크리스찬을 박해하느냐,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울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면서도요, 예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과연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교우들 기도할 때 보면은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들 기도를 하세요. 고백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과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가 사랑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혹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난 내가 주일날만 찾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는 내가 기도할 때만 찾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을까요? 혹 주님께서 나한테 나는 너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이 말에 사울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보면요, 사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요,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겁니다. 처음 질문은요,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주님만 알기 위해서 그렇게만 힘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것을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질문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사울의 그 소명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의 소명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울은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소명 붙잡았을 때 그는요 다시금 그 열심 가지고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님이었던 네이션 푸지 박사님이 있는데 청년을 움직이는 5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5가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이 있으면 청년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요 쫓아갈 수 있는 그 열심이 있는 때입니다. 그 열심이 있는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깃발. 이것이 있으면은 목숨 걸고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깃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요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내가 이 건강 가지고 무엇 하리이까? 나에게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 가지고 무엇 하리이까? 재능 주셨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재능 가지고 무엇 하리이까? 그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 주셨습니까? 사업터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내가 무엇 하리이까? 하나님 여러분께서 풍성하게 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 가지고 무엇 위에 무엇 하리이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늦게 믿었어요. 나는 나이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늦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이도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 하리이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있었기에요 사울은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깨닫게 되었고 복음 들고 일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를 막았던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요 그냥 성 밖에 버렸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왜요?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 하리까라고 하는 그 소명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그는요 또다시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 주셨습니까? 그 소명 잘 간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 내가 무엇 하리까? 주님께 아직 그 소명 받지 못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하리까? 바라기는 주님 주신 그 소명 붙잡고, 우리 짧은 인생인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복음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오의 해와 같이 강렬한 그 빛 앞에 쓰러진 사울은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볼 수 없었어요. 먹지 못했습니다. 마시지 못했어요. 다메섹에 갈 때는요 사울이 앞장서서요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다메섹 성으로 들어갈 때는요 사람들에 끌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의 시간은요 죽음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이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한 것, 그리고 그가 혼전히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신념, 자기의 잘못된 열심, 자기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철저하게 비우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배추로 김치를 담글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금 치는 거죠. 소금을 칩니다. 왜요? 그 펄펄 살아있는 배추의 그것을, 쌩쌩한 것을 죽이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쳐지고서 배추가 죽어질 때요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3일이 지났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그가 보게 되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사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 다 사라졌을 때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요 역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것.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열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내 열심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새해 계획을 준비하는데 열심히 내년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열심히 계획표를 짰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대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 다시 짜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짭니다. 근데 아무리 짜도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짰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짰는데 똑같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름대로 풀이 죽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 똑같은데 왜 그것은, 전의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뒤의 것은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전의 거는 네가 짠 거고 나중 거는 내가 짠 거다. 똑같은 것인데도요 기도하고 한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똑같은 결과지만서도요 내 힘으로 한 것, 성령님이 한 거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에 붙잡혀서 그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갔고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조건은 하나님께 그 열심의 방향이 맞추어졌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의 방향을 주님께 맞출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여러분 맡겨진 그 일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